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진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을까? 또 마침 또 그런 부활에 대한 책이 있길래 제가 그 책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영국에 있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책을 원래 쓸 때는 부활은 이거 거짓말이다, 허구다, 이 잘못된 모순점을 내가 밝히리라 하고는 그런 책을 쓰려고 탁 펜을 잡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료를 모으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이건 잘못됐으니까 부정하고 그걸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책을 쓰는데 이게 나중에 책의 내용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는 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유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돌을 누가 옮겼을까? 누가 옮겼겠습니까? 빌라도가 옮겼겠습니까? 군인들이 옮겼겠습니까? 그 무덤문을 지키던 예수님이 옮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죽으셨는데 무덤에 갇히셨는데 여인들이 옮겼겠습니까? 모든 경우를 수사관처럼 추적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알리바이를 쭉 추적해가면서 그 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기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진실이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 커다란 이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는 발라야 되겠는데 그 커다란 돌이 막고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에서는 이게 최소한 1톤? 1톤인가 2톤쯤 되는 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막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막고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을 딱 했어요.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여자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하는 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누가 그 무덤의 돌을 굴려주리요?
라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근데 이 질문은요, 이 울부짖음은요, 모든 인류의 부르짖음이라고 한번 영적으로 넓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다들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의 허무 앞에서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요? 이런 질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금 철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이 인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애를 썼지만 불행하게도 철학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종교를 만들었지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죽음 무덤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살아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살아나왔습니까? 공자가 살아나왔습니까? 누가 살아나왔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매장했습니다. 그 죽음의 장막에서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무덤의 돌을 옮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돌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들어올려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었던 그 인생들을 다시 살릴 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무덤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누가 이 무덤의 돌을 굴려주리요? 죽음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인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발견하면서 그들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를 심히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갔다가 물론 시신을 찾으러 갔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고 왜 비어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인류가 철학으로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사망의 문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그 상복공원 장례식장에 화장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로 속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들여보냅니다. 우리도 울지요. 그러나 우리는 섭섭해서 우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만나보세 만나보자 천국문 앞에서 평소에 잘하다가도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잘 안 되네. 사모님 한번 첫 소절 해보세요. 말고 저기
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기다린다. 예,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우리는 잠시 인간의 석별의 정이 아쉬워서 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슬픔에 오열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헤어지는 아쉬움에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만날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이 무덤은요,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슬픔의 장소만은 아니에요. 단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몸이 옷이잖아요. 옷과도 같은 거잖아요. 장막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낡아졌기 때문에 이 옷을 잠시 벗어놓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소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무덤의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런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부활에 대한 것만 해도 얼마나 참 우리가 상고하고 생각할 부분이 많은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생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돌이 옮겨졌다는 것,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우리를 가두었던 죽음의 감옥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장막은 거대한 돌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활짝 열린 무덤 문을 활짝 열렸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거대한 돌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돌문이 무덤에서 떨어져서 떼어져서 뽑혀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죽음의 감옥은 문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무덤을 통과하지만 닫혀 있지 않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아침에 왔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어. 쾅쾅쾅 문이 닫혔어.가 아니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문이 없어졌어요. 사망의 문. 우리를 부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죽음의 문이, 지옥의 문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문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활짝 열린 무덤 문을 향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위풍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며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덤을 통과하지만 문은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열려진 동굴에 잠시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재림 나팔 속에 우리는 단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죠? 죽으면 영혼은 아곤에 가 있고 육신은 잠시 무덤에. 저는 무덤에 안 가고 화장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난다 보니까 나는 무덤에 준비 안 해놨는데 우리 할머니는 화장했는데 무덤이 없어서 웃자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부활하겠죠. 천사들이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경에서는 잠깐 무덤에서 뭐한다? 잔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은요, 한숨 잘 잤다 단잠에서 깨어나와서 부활하여서 낙원에 갔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만나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영혼 어디 갔노 육신이라고, 내 육신 어디 갔노 이래가지고 막 찾는 시간. 네가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닫혔던 무덤문을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에서 나오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애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없애셨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의 죄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고통과 저주와 진노를 다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조금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갚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으심은 죄 문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또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의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속 남아 계셔야 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망의 포로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그분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부활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죄 없는 네가 거룩한 완벽하고 흠없고 거룩한 네가 화목제물로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갚았구나. 네가 완벽하게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노라. 그래서 너는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도 좋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합니까? 비서들이 문 딱 열어드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부활로 아멘으로 응답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어나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병사들한테 들킬까봐, 빌라도한테 들킬까봐 몰래 살짝 나오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파견돼가지고 무덤으로 팍 제껴버리시고, 수직하던 자들은 자들은 다 무서워서 그냥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하늘 목정에서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왜 왔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가 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과 죽음이라는 독화살은 죄 있는 자들에게만 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죠?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과 삭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 무덤문에서 풀려진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감옥에 가둬두는 그 기능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텅 빈 무덤 속에서 우리는 죄가 영원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파괴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실은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굴려버리셨어요. 이제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둡고 두려운 감옥이나 지옥의 대기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편안한 침실이고 응접실이고 천국의 문간방과도 같은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과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부활을 막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 자체가 제거되어 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가두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묶어둘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돌이 풀려졌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돌이 풀려졌구나.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풀려졌구나. 없어졌구나. 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덤의 문, 죽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 그 사망의 문,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제거버리셨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썩어져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이 돌은 또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 곳곳에 구약에 보시면 특별히 돌을 많이 세우죠. 야곱이 함께 일어난 후 돌단을 쌓습니다.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 돌을 쌓습니다. 기념하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돌을 기념비로 쌓아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굴려진 돌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어찌하면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덤에 웅구되어 장사 지낸 것을 보고 돌문이 딱 닫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그 회심의 미소와 그들의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잠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잠시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다 이기시고 마귀, 사망, 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다 이겨버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탄이 잠깐 물었지만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는 그 옛뱀, 용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예. 천사가 앉아있는 그 돌은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된 것이죠. 예. 그 돌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싸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나 싸우셨습니까? 싸워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죄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싸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만 그러나 죄는 어떻게 됐죠? 정복됐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도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죄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 저런 사건, 이런 환난, 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 승리하신 그 힘을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승리케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케 하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정복되었으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군병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정복된 적들 이미 패배해서 도주하는 적군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병들인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패배하셨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웃지 않고 나도 감염돼도 죽을라.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또 모든 이 땅에서의 시험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으로 최후의 남은 이 마귀의 쫄개들이 멸망할 때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의 이 사용에 대해서 이 굴려진 돌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초석이요?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죠. 이 돌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뭡니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빈무덤 위에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우리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게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멸망할 것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오늘 왜 왔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하고 있는데 좀 모이지 말라고 주일날 좀 정부에서 이것이 그렇게 눈치 주고 있는데도 눈치를 이기고 여기를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독교의 이 모든 소망이 이 부활이라는 큰 부활 사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요. 저는 오늘 부활했다고 막 외치고 있지만 저는 거짓말의 대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부활의 증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 참, 내가 부활했다고 했던 것은 실수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 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렇게 꾸며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증거하면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부활을 증거해서 사람은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증거해서 부활이 아닌데 그걸 증거해서 죽는다고 해서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천하를 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소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취하게 되는 부귀, 영화, 명예, 번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실했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은 죽기까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증거했고 보지 못했어도 부활의 증인들이 전달해 준 것을 그대로 전해줬을 뿐입니다. 부활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순신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건도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무수한 사람들이 증명해 보려고 해도 아무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으로 재판정에서 증거를 가져온다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사실보다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부활의 진실한 사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건과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시간은 다 돼가는데 큰 이제 두 번째가 남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돌에서 소리가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돌의 의미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천사가 처음에 한 말은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6절이 있는가 한번 넘겨봐 주세요. 두려워 말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한꺼번에 같이 읽고요. 6절 앞에 있었나요? 5절만 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의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구가 온통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현재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현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대란이 일어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내게 예비하시며 여호와 이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길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무덤을 살펴보고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고요. 또 한번 앞으로. 그러면 또 넘기시고 넘기시고 또 넘기시고 또 넘기시고 앞으로요. 아니 뒤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만 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부활절이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와서 무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빈무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죄가 아까 말씀드린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갈릴리로 먼저 갔으니까 다른 제자들에 가서 알리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무덤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광야에서 90의 불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듯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자는 믿는 자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지옥의 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권세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가시고 요단의 얼굴을 깨뜨리시고 굴려버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모든 주님의 장막에 우리를 다 굴려버리시고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